여러분, 얼마 전에 이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 보셨습니까?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 박나래 씨가, 개그맨 박나래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선한 웃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요, 이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많이 유행처럼 번진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겁니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거요. 이게 참 신기하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여러분, 왜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착하면 손해본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에너지를 쏟는 것, 이거 불편한 일로, 힘든 일로 생각하는 게 아주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부터 불현듯 착하게 사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착하게 살면서 나의 이 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신문 칼럼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착함이 중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인간다움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로 대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다움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다움을 느끼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다움이요. 사람을 갈망하고, 사람다움을 갈망하고, 그리고 착함을 갈망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점점 더 우리들이 사람 냄새 느껴보기 힘든, 인간다움을 느껴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력을 이곳저곳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이렇게 사람다움, 인간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냄새가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이런 위기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구약에 나오는 아주 작은 7장 정도 분량의 작은 예언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작은 예언서입니다. 이 남유다의 이 특별한 상황이 이 미가서 처음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미가서가 기록된 시대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나옵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이거든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고대 근동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싹 다 힘으로 정복해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턱 밑까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꽁꽁 에워싸기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국가가, 나라 전체가 곧 멸망해버릴 것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 미가는 바로 이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보다 남유다 사회에 내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미가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다움의 위기입니다. 남유다 사회 어디를 봐도 전혀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다움의 위기를 이 미가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손쉽게 빼앗았습니다. 쉽게 속였습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폭력을 일삼아서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회가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은 시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미가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한 위협과 불안의 시대입니다. 재앙과 멸망과 실패가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 감고 귀 막고 내 배만 배불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인간다움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미가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해준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리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는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않았던 선한 일이 있었냐?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어떤 억압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얘기를 좀 해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던 일, 발락과 발람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셨던 일,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한결같이 돌봐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날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행해왔던 것을 좀 기억해내고 오늘도 나를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믿고 올 한 해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정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얼마 전에 읽은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청년 글자 있는 건 다 주문해가지고 읽거든요. 청년의 시간입니다. 이 저자가 폴 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리더십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20대 내내 자기가 골몰에 있었던 것, 자기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빨리 성공을 해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20대 대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짜놓은 계획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만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도 빠르게 승진을 했대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 5년 뒤의 계획을 세워놓고 10년 뒤의 계획을 세워놓고 15년 뒤의 계획까지 다 철저하게 세워놓고 어떻게 자기가 이때 무엇을 하고 뭘 하면서 살아갈지를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면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게 세워놓은 인생 계획대로 만사가 척척 진행이 되어 가더래요. 그런데 한창 잘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풀려가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공허하더랍니다.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마음의 고통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시 설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행복하게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좀 기억을 해라,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거제물로 일련된 성화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명이나 만만히 것 같은 붉은 빛과 주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하기를 내 영혼의 생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라. 그랬더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회복하라는 거냐?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는 말이냐?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막대한 기름을 바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극진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 믿음 회복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막대한 제물 바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막대한 제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 크고 대단한 일 하려고 하는 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고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신을 내게 보여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 행하며 중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성경에서 선지자 미가는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것은 대단한 제물과 예배,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계획에 꼭 선한 영향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 뉴스에 이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서울의 한 파스타집의 대표였던 오인태 사장님, 오인태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구청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 결시가동 카드라는 게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결시가동들이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5,000원의 식대를 지급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 이 오인태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5,000원으로 한 끼를 어떻게 먹어? 그리고 이 결시가동들이 하루에 한 끼 먹어서 어떻게 배고픔을 극복하면서 살지? 그래서 이분이 이 고민 끝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파스타집에 오는 결식아동들에게 언제든지 전 메뉴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결식아동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내는 게 마음이 어려울까 봐 자체적으로 VIP라고 써져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오인태 씨의 선행이 미디어를 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바로 이분이 했었던 이 결식아동 돕기에 동참하겠다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극장이 생기고 카페가 늘어나고 학원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우리 문화, 사회 곳곳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스타집의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파스타집의 이름이 진짜 파스타라고 합니다. 이 상호까지 설교의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파스타라고 합니다. 이 오인태 씨가 이 자신의 파스타집의 이름을 진짜라고 이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인태 씨의 생각에 진짜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동네에서 경험한 사람 냄새 때문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그런 자신을 일으켜주던 형과 누나들, 목말라서 갔었던 이웃집에서 먹으라고 줬었던 물 한 잔, 동네 정자에서 사탕을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간식을 챙겨주시던 구두방 할아버지, 어렸을 때 경험했었던 바로 이런 소소한 선한 영향력들이 오늘 자신의 바로 이와 같은 선행을 결정하게 해준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디작은 선한 영향력들이 한 사람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삶은 예배를 정말 대단하게 드리거나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바쳐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구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내가 속한 자리에서 작디 작은 것일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이미 세우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계획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019년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획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최우선 나의 계획으로 삼고,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자리 가운데에서 작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세상의 복된 사람들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